영혼 없는 멘트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한번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14를 잘 전화를 안 하는데 오랜만에 뭘 알아볼 일이 있어서 114를 전화를 딱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좀 그 말이 흔한데 그 114 교환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고객님은 안 했구나.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웬 여자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뭘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약간 멘붕이 돼가지고 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여자분이 진짜 저를 사랑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죠. 저희 집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더 절제하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랑 안 하죠 사실. 그 누가 시킨 거예요? 콜센터 직원 팀장이 시킨 거죠. 팀장이. 위에 거슬러 올라가면 임원들이 야 이 각박한 세상에 우리라도 사랑을 외치자. 그러면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그런 말을 보통 뭐라고 영혼 없는 멘트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자, 옆 사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한번 사람 보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영혼이 없어. 정말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트도 날리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래요. 우리의 행동에 항상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습을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하라니까 시키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실리지가 않는 거죠. 마음이 실리지가 않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그 일과 내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격차가 있잖아요. 제가 읽었던 시 중에 좀 감동적인 시가 그거였어요. 나팔꽃이라는 그런 시였어요. 시 전문을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그 나팔꽃이라는 그 시를 지은 사람은 뭐에 대해서 신경을 썼느냐면 그거에 대해 신경을 썼더라고요. 나팔꽃이 점점 자라나잖아요. 새 싹이 나잖아요. 나팔꽃도 이렇게 싹이 올라오니까 나팔꽃의 싹과 뿌리는 어떨까요? 그래 좀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 나팔꽃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뿌리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지잖아요. 참 시들이 작가적인 상상력이 대단하다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시를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나팔꽃 너는 얼마나 뿌리와 멀어졌느냐 이렇게 시의 마지막을 짓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에요? 점점 어떻게 보면 뿌리 본질 근본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시인이 느낀 것을 시로 노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학교 생활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인간관계를 만나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를 하든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영혼 이탈 현상.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섬김, 마음이 없는 직장 생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직장 가는데 내가 정말 이 직장 가는 건 진짜 가야 되니까 가지만 내가 진짜 돈 벌려고 가지만 월급 날만 기다리면서 가지만 진짜 내가 직장에 들어가는 목표는 빨리 끝나기를 목표하면서 내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그 하루가 얼마나 길겠어요. 얼마나 길겠어요. 가끔 이제 신문 기사나 이렇게 좀 이슈가 되는 기사들 저도 검색해서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많이는 안 보는데 댓글을 가끔 봐요. 댓글을 보는데 기사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나 몰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월요일 오전인데 왜 이렇게 금요일 안 오는 거야.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월요일 오전인데 댓글과는 이 기사와는 상관없이 오늘 월요일 오전인데 언제 금요일 오나요? 정말 너무 벌써 지겨워요. 그게 언제? 월요일 오전이에요. 얼마나 남았어요? 화, 수, 목, 금. 이게 아직 나흘이나 아니 한나절 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맡겨진 일 거기에 마음을 쏟아서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기도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보에 나와 있죠? 자, 설교 제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코칭 세미나 했죠. 코칭 세미나 하기 전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자리 만들자, 기도 시간 만들자, 기도의 장소와 시간에 대한 도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와 시간이 확보됐다면요, 그건 뭐예요? 기도의 틀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틀이. 이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 시간에 앉아요. 그 시간에 눈을 감아요. 근데 뭐예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떤 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 설교를 준비했냐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 기도의 자리에 막상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될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좀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걸 보통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림 준비했습니다. 그림. 여러분들의 오른쪽을 보시죠. 오른쪽에. 보이죠? 여러분? 안 보이는 사람은 나중에 보세요. 저기 뭐예요? 네, 그래요. 이쪽 사람들은 웃고 있어요. 자, 이쪽은 무슨 그림 있죠? 예수님이 양을 인도하는 그런 좀 모자이크가 좀 있죠. 이쪽에는 잘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 바위, 여러분 많이 본 그 그림입니다. 바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다 기도하시는, 간절히 기도하시는. 진짜 저 빨간색 후드를 두르고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정말. 막 그림 보면 막 빨간색 후드까지 두르고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그거는 좀 상상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상황, 예수님이 언제 과연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이날 밤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잡히셨다고요.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팔달산에서요, 팔달산에서 예수님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한 명 제자가 배신을 해가지고 팔달 경찰들하고 몰라가지고 이 사람이 간첩이다 그래가지고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줬어요? 죽은 거예요. 3일 뒤에. 약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자유로운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잡혀가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처형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사건이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의 이 기도라는 거예요. 잡혀 죽기 직전인데도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땀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하반절 말씀, 후반절 읽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에 이제 가치라는, 이게 뭐죠? 지규법이죠. 지규법. 그러니까 피가, 땀이 떨어졌는데 땀이 많이 흐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이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역사적으로도요, 이런 보고가 진짜 있다고 그래요. 이 노르웨이에,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노르웨이에 1848년 12월에 노르웨이에서 발간된 의료 간행물이 있는데, 거기에서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선원들이 태풍을 만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태풍이 너무 강력하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서 하는데, 막 이 모세혈관, 이 피하에 있는 모세혈관이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 때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하고 같이 흘러나오는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의학적으로도. 그래서 이걸 무슨 증상이라고 그러냐면요, 혈한증이다. 그러니까 피땀이라, 피땀. 혈한증이라는 그런 증세가 실질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시간 기도를 할 때 그냥 뭐 기도가 되면 되고 뭐 대충 기도하신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쏟아가지고 막 온 힘을 다해서, 우리 말로 하면 여기에 성경을 할 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우리도 뭐 형용사 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측면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이요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사력을,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면요, 이 목숨을 건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한 3가지 측면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요, 힘쓰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기도는 힘쓰는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여기 이제 힘쓰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싸움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냥 뭐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싸움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면서 싸움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운동 경기 중에 뭐가 있죠? 그렇죠, 씨름이 있죠. 여기 씨름을 아시는 분이 이쪽에 계셨어요. 씨름. 그래요. 마치 예수님은요, 지금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힘쓰고, 이 힘쓰는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기도예요? 씨름 기도라는 거예요. 씨름 기도. 씨름 기도. 여러분, 씨름 본 적 있어요? 씨름이 요즘엔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거의 뭐 경로잔치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약간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하시고. 하지만 씨름이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뭘 잡는다고 그러죠? 삿발을 잡죠. 삿발을 딱 휘어 잡아서 이미 삿발을 잡을 때 이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뭘 해요? 씨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삿바 싸움부터 하는 거예요. 삿발을 누가 더 세게 잡느냐에 따라서, 저희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 뭐가 했었냐면 체육대회, 운동회를 하면요, 학교에서 중학교 때인데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지금은 안 하죠? 중학교 때 씨름 하나요? 정말 반별 씨름 대표를 뽑아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중학교 때. 근데 씨름에서 가장 승패는 언제 결정되느냐? 삿발 싸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삿발을요,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잡아 당겨야 돼요. 정말로. 삿발을 다리가 정말 부러질 정도로 당기지 않으면요, 거기서 지는 겁니다. 거기서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예수님이 지금 막 씨름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씨름을 하는 것과 같이 정말 지금 힘써서 싸우는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싸우는 기도.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싸우면, 여러분, 싸움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싸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삿바 말고. 싸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싸움에 대상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무엇과, 제가 좀 논리를 비약시켰나요? 그러니까 싸움에는 뭐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러한 씨름하는 기도, 싸우는 기도, 힘쓰는 기도를 하셨는데 무엇과의 싸우는 기도였을까? 다른 말로 하면 무엇과 씨름하는 그런 기도였을까? 한 2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요, 예수님은 사탄과의 집요한 싸움을 분명히 감당하셨습니다. 40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지금 이 기도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왜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배경이 있어요.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항상 무엇과 같이 등장하는 건지 아세요? 마귀와 사탄과 같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무엇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하는 자라고도 얘기하고 마귀라고도 얘기를 해요. 와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예수님을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 기도의 씨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마귀와의 싸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의 신자를 대적하는 궁극적인 실체가 마귀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하는데 카톡 보낸 친구, 야, 이 마귀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막 마귀가 삼지창 들고 막 꼬리로, 화살표 꼬리로 막 그냥 푹 찌르면서 뭐 기도 못하게 방해한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들어요.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기도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안 좋아해요. 마귀가요, 신자가 신앙생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좀 노력해봤잖아요. 왜? 하도 목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뭐 나도 좀 기도해봐야 되겠구나라고 기도하려니까 여러분 잘 됩니까? 기도하라고 친구들이 카톡도 안 보내고 문자도 안 보내고 엄마는 기도하라고 방문도 열지도 않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잘 열어주던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했는데, 신앙생활 하려고 이제 교회 가려고요. 돈도 받고. 근데 교회 가려고 이제 다 굳은 마음을 먹고 전도를 받았으니까 집 앞 대문을 열고 나가는데 발목을 뼈버린 거야. 네? 집안 대문을 열고 나가는데 발목을 뼈가지고, 이 발목 뼈인데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방해를 해요. 방해를. 기도하려면요, 여러분 뭐와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뭐와 싸워야 됩니까? 이러한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방해가 있어요. 마치 씨름 선수가 내가 너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져 라는 심정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붙잡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요, 결단코 우리 기도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나는 기도할 수 없어 라는 것은요, 씨름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씨름에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능가하시는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카톡 대답이 늦어도 좋잖아요. 잠시 기도할 때는 꺼두셔도 좋습니다. 우리에겐 무슨 모드가 있어요? 매너 모드도 안 돼. 그거 진동 계속 울리니까. 뭐예요? 에어플레인 모드. 왜? 나도 보고 싶으니까. 에어플레인 모드를 딱 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지. 아니, 비행기 뜰 때도, 비행기 승무원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비행 모드로 다 전환해 주세요. 전환해 주세요. 몇 번을 부탁하고 다니더라고. 왜? 이 항공기가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항공기가 집중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한 약간의 전파에 방해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쫙 올라가야 되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러한 이 휴대폰의 스마트폰의 방해도 받지 않겠다라는 심정으로, 무슨 모드로? 에어플레인 모드로 바꾸고서라도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씨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씨름하신 게요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또 씨름거리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 씨름거리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보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그걸 알 수 있는 게 누가복음 22장 45절과 46절입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5절 6절을 읽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미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 하나 똑 던질 만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돌 하나 던지는 거리를 약 한 50m로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저 있는 정도에서 기도했다면 제자들은 예배당 저 뒤편 정도, 그 정도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래도 수상해. 아니면 베드로의 코 고는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가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막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앞두신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생애를 어떻게 해요? 잡혀가면 돌아가시는 상황이에요.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잡혀가서 신문 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금요일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사력을 다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죠. 제자들 모습 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는 아, 그래, 예수님처럼 나는 기도해야지라고 하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동지의식을 느끼죠. 그래, 나도 피곤해. 제자들도 이렇게 기도 못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 예수님 제자들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잤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건 아니겠어?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책망받잖아요. 책망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try again. 다시 얘기하세요. 얘들아,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왜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 때문에.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이렇게 잠시지만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많은 상황들, 저는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삶에서도 여러분 물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전선이 무너지니까 삶의 전선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 씨름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을 흔들어서 깨우면서 베드로야, 기도하자. 요한아, 기도하자. 얘들아, 기도하자. 너희들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다 넘어져. 쓰러져. 누가복음의 다른 본문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까불렀다는 얘기를 해요. 키로 이렇게 하듯이, 키질하듯이 까불어서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주님 어때요? 지금 이 기도의 씨름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세요? 이 제자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씨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그 세력 가운데 씨름하고 계시고, 이 제자들을 씨름해서 깨우려고 애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의 당연한 이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 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한 사람의 기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지키시잖아요. 예수님이 홀로 지키시잖아요. 이렇듯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깨워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워줘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깨워줘야 돼요. 주보에 지금 몇 주째 뭐가 여러분에게 상당히 기도 설교와 함께 부담스러운 종이가 하나 들어가죠. 주보에 한번 살펴보세요. 뭐가 있나.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 팀장 자매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좀 기도를 많이 지원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이렇게 나눠서 한 게 실패 같기도 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만 동그라미를 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만. 그래도 그것도 좋은 발전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담스럽죠. 하지만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혼자 있으면 어때요? 기도 더 못하잖아요. 그러면 같이라도 기도해야죠. 거기에서 내가 기도의 체질로 좀 바꿔서라도 나의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 열려 있어요. 예배 전에
예배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은 먼저 와서 기도 좀 하세요. 그리고 선교를 위해, 오늘은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태국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기도할 지체들은 좀 같이 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는 지체들도 힘이 나고 기도가 막혀있는 나도 그 열심히 기도하는 지체들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씨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씨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깨우는 것, 기도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한 감당해야 되는 저는 씨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힘쓰고 계세요. 본인의 기도를 위해서도 힘쓰고 계시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깨우기에 주님은 지금 힘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잠자고 있습니까?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세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힘쓰는 기도로 같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기도의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것은요,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였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힘쓰고 뒤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자, 애써 더욱 간절히, 형용사와 부사들이 그냥 총집결했어요. 기도라는 단어 하나를 수식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이런 단어들이 거기에 다 집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방해하는 기도, 이 씨름 기도를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씨름하는 기도, 싸우는 기도, 힘쓰는 기도를요, 이렇게 간절하게 감당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이 간절한 기도의 특성을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마음을 모으는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이 기도가 필요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멘트를 제가 처음에 날렸습니다. 영혼 없는 멘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그냥 몸만 가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막 몸만 흔드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여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물이 있다는 거죠. 물. 저 마시라고. 감사해요. 물이 담기듯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담는 기도로 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어떻게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간절해집니까? 마음이 가야지만 간절해지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마음은 별로 안 사랑합니다. 하지만 입은 사랑합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에 진정한 사랑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다르잖아요, 좀. 별로 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엇이,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잡념이 든다는 거예요. 잡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스에 뭘 올려놓은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방문을 열고 좀 나가봐야 되나? 에이, 뭐 괜찮겠지 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 자전거를 내가 어디다 뒀더라? 자전거가 문 앞에 뒀나? 집 안에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가만히 있어봐. 나가볼까? 에이, 뭐 말지 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가만히 있어봐. 내 간식 어디 있지? 간식? 내가 분명히 테이블 위에 뒀는데 또 동생이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내 간식이 어떡하지? 이 막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온갖 막 잡생각들이요, 우리의 기도를 막 턱턱턱턱 잡아요. 턱턱 잡아요. 마치 뭐냐면, 여러분 자동차 경주 알죠? 자동차 게임 있잖아요. 게임. 실질적인 거 말고, 실질적인 건 사고가 크게 나니까. 그 자동차 경기를 하다 보면 항상 무엇과의 싸움이에요? 이 저항과 싸움이죠. 장애물들과 싸움이에요. 특별히 벽 같은 데 닿으면 어때요? 막 불이 나잖아. 막 불 끄지 막 확 튀기면서
속도가 어떻게 해요? 급격히 줄어들잖아요. 속도가 옆에 있다가 막 300km로 가다가 막 그냥 150, 100으로 쭉쭉 줄어. 거기를 빨리 막 벗어나야 돼요. 또 뭐 부딪히고 막 그러면은 속도가 줄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좀 집중됨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도가요 턱턱턱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한 5분 어떻게 간신히 하다가 아이고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만나요 예수님, 아멘. 그러고서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요 조금은 기도를 위해서 정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기도하기 전에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신나게 막 그냥 그 게임하다가 이제 기도 시간 됐구나,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내가 이때 그냥 이 저거를 여기다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다 해가지고 아유 내가 졌네. 이런 온갖 잡생각들이요 기도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 마음을 모으는 하나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은혜가 되는 경건서적을,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경건서적을 그렇게 쭉 읽어서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집중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도로 나아가면 기도가 더 잘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와 영감을 주는 찬양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 내 마음이 좀 집중이 돼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그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집중돼요. 그러면 찬양도 해도 좋아요. 그리고 나는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더라. 그러면 은혜가 들었던 설교, 그걸 다시 한번 들어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요, 제가 예전에 예배드렸던 그 신앙생활했던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그 교회에서는 판매를 했었어요. 설교 테이프로 한 주 지나면. 그러면 제가 은혜 받았던 설교들이 있잖아요. 그 설교들을요 꼭꼭 모았어요. 제가 모아서 제가 은혜가 좀 떨어지고 마음이 좀 딱딱해지고 냉랭해지면 다시 그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 그때 받았던 은혜가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영상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은혜 받은 설교는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다시 그 설교로 인하여서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 은혜로운 정서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이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요, 이 마음을 기울이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는요 형식적인 기도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형식도 없는 사람이 있죠. 형식이 무너진 사람도 있죠. 사실 아예 기도의 자리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형식이 우리에게 생겼다면 그 형식적인 자리에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형식적인 기도의 대명사는 무슨 기도일까요? 식기도 같아요. 제가 볼 때 식기도. 식기도. 이 식기도도요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 정말 여러분 회사에서, 회사 식당에서 식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경 쓴 사람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안경을 벗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쓰더라고요. 이렇게. 정말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한번 비비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밥을 먹는 거죠. 저도 군대에서 정말 자매들은 죄송합니다만 군대에서 이제 식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꼭 앞에 있는 고참이 야 너는 무슨 식판에다가 밥을 떠놓고 웬 고사를 그렇게 지내냐 그러면서 저를 막 많이 그렇게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어렵죠. 어려운데 여러분 식사 기도도 정말 마음을 좀 기울여서 하세요.
그렇다고 식사하게 되면 5분, 10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데 짧은 기도지만 마음을 저는 기울일 수 있다고 봐요. 마음이 안 기울여지면 어떻게 해요? 미리 좀 해. 워밍업을 해.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맛있는 걸 주셨네. 우와, 이것도 맛있겠고 저것도 맛있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이 형식적인 형식화된 것들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무감 속에서 하는 기도, 그것들을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의무감의 저는 대명사가요, 이런 표현 미안합니다만 오늘 군대 얘기 좀 계속 나오네요.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이게 저는 의무감에 완전히 최고봉에 서 있는 그 부분들이 이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을 다 끝냈습니다만 가보면요, 어때요? 정말 억지로 간신히 온 거예요. 그냥 하기 싫어 죽겠다는 표현이 얼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군사 보안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떤 분은 총을 질질 끌고 다녀요, 이렇게. 총인데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총을 이렇게 질질 끌고 다녀요. 그럼 이제 사병들이 그러죠. 아저씨 총 끌지 말고 들고 다니세요. 그럼 확 던져버려요. 네가 들고 와. 그러면서 막 가버리고 막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 그래요. 마지 못해서 정말 진짜 죽어도 하기 싫은데 하는 그것들. 그게 의무감의 대명사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이 의무감적인 형식적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탈피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정리하자면 은혜의 정서가 저는 의무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은혜의 정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정서가 그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를 사명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봐요. 예비군 훈련도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열심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 아는 분, 그런 분 계세요. 그럼 장교 출신인데 예비군 훈련 가서 표창장 받아가지고 왔대. 너무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예비군 훈련에서 표창장 받은 사람 저는 처음 봤어요. 그분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장교 출신인데 일반 사병들 같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불타는 사명이 있더라고요. 그 군인 정신에 추천한 은혜의 정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포복을 해도 막 진짜 여기가 팔꿈치가 까지도록 막 그냥 막 포복도 하고 막 그냥 기민한 동작으로 하고. 그러니까 뭐 받았어요? 표창장 주더라는 거죠. 현역을 능가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무감에서 빚어져서 기도하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의무감적인 부분을 탈피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정서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이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바로 사명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사명을 위한 기도였어요. 첫 번째 어떤 기도였어요? 힘쓰는 기도. 두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 마지막은요, 사명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명이. 여러분, 기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 정말 힘든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누가 알아주라고? 야, 나도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 하냐? 그렇게 해서 자랑하려고? 그거 아닙니다. 뭐예요? 자신 앞에 있는 이 십자가의 사명, 인류 구속의 대업을 감당하시기 전에 그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앞두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명 없어서 기도하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에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에 가슴에서부터 사무치는 사명과 정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사명을 인식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 돼요? 돈 벌려고?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사명을 발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 사명은 분명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명과 더불어 분명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무미건조한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온전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부여잡고 씨름하며 애쓰고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사명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삶의 많은 부분이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돈이 없어 문제고, 직장이 어려워서 문제고, 학업이 잘 어려워서 문제고, 내 건강이 안 좋아서 문제고, 다양한 우리 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힘을 상실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순종할 능력을 상실하고요. 순종할 능력을 상실하니까 삶이 지치는 거예요. 삶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치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가 생긴 분들, 이제 마음을 기울여서 이렇게 주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정말 애쓰고 힘써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일이 될까 말까인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마치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면서 가마 내 입에 떨어져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도 생활을 탈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예수님이 기도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생활 예수님도 사셨어요. 그의 기도가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상황도 이겨내고 예수님과 같이 통곡, 눈물, 간구, 소원, 이것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살아 역사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이러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기도가 시간만 때우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그 자리만 때웠으니까, 그 자리만 채웠으니까 나는 만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만족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너무나도 많잖아요. 기도로 뚫었으면 좋겠어. 기도로 이겨냈으면 좋겠어. 기도로 그것들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사명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